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 위한 것은 바로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을 소망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철안이나 역 근처에 가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 문구의 팻말을 가지고 또 마이크를 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외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골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에 불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 외에 다른 이유로, 다른 이름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가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른 길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한 길, 그 예수님의 대속한 은혜로만이,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이 교회 안에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21세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만이, 교회 안에서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고 구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각각의 나름의 다른 종교 안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그 종교다원주의 하나에 있는 하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그 안에 구원에 이르는 길,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불교도, 힌두교도, 천주교도, 뭐 이슬람도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그 위를 쫓아서 올라가 보면 다 같은 신이고 다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보면 모든 종교 가운데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나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신, 그 예수님과 같은 동등한 입장 안에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한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그 요한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가는 그 당시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올바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 속에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기원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태초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와 성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에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로부터 받은 바 듣고 전하는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요, 불이나 죄를 말합니다.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빛에는 언제나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과 불의의 죄가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를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요, 교회와 성도에게 전한 소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된다면 우리가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죄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빛의 자녀가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된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릴교 성도님들의 정말 우리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가 됐을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죄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믿는 자로서의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어두움의 자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유업을 이을 자도 아니었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죄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자리를 옮겨지고 빛의 자녀로 우리가 옮겨졌고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란 무엇이냐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생활을 보면요,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삶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올리사랑봉사단이 금천구청에서 있는 장애인 행사에 봉사했다는 것이죠. 어른들 많지는 않지만 5명, 5분과 6분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4명 함께 모여서 장애인 행사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물건도 날라주고 어떤 분들은 와플도 굽고 풍선을 또 이렇게 자원봉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행사 가운데 몸소 시간 투자하고 또 몸으로 같이 움직이면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리사랑 봉사단 조끼를 입고 나가서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하나하나의 작은 행동들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나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단체 올리사랑 봉사단 그 이름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것, 선행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는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빛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낮에 속한 사람입니까? 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깨어서 근신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죄 가운데 속하지 않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사람이 바로 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빛의 아들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죄에서 벗어나려고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힘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뭐 죄와 더불어 손잡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거짓된 그리스도인과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을 바로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은 결국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이 있는 사람이라고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빛의 열매는요 착함과 의로움, 그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착함과 의로움의 행실, 빛의 자녀의 행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빛의 열매가 없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전과 후에 변화가 없다라면,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또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어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바로 어둠에 행한다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지만 그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어둠 가운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는 후에나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행사를 마치고 모든 직원들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직원들, 이제 다른 부서 직원 사람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술을 안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래서 한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술을 안 마셔요? 한 번도 안 마셔봤습니까? 예, 저는 안 마셔봤습니다. 아니, 마셔보긴 했죠, 조금은. 네. 그냥 마신 게 아니라 대기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에 사회생활 하다가. 근데 저는 마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생님이 안 마셔요? 네.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교회 다니는데 술 잘 마시던데요. 에? 에? 이런 말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여러 이제 뭐 직장도 있어 보고 다 해봤는데 사실 정말 술을 먹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요, 정말. 그 맺을 수 있는 관계에서도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뭐 술자리에서 뭐 회사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관계에 대한 얘기, 뭐 삶의 얘기를 나누는데 사실 술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면 약간 도태되고 또 정보회나 이런 어떤 조직사회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잘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죠.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술 안 마시는 건 아니에요. 뭐 안 마실 수도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 먹는 거하고 먹지 않는 거하고 구원에 영향이 미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뭐 술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안 시켜주실까요? 저는 그래요.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술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술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안 시켜주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정말 내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세상 가운데 술을 먹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과거에 지었던 뭐 저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술을 안 먹었지만 뭐 한 40대 50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네?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에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과거에 했던 일과 이제 교회에 다니고 그 이후에 했던 일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했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걸 다 끊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변화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지 뭐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뭐 그런 큰 변화가 없다라지만 정말 중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개종하고 또한 구원받은 그런 증거를 나타나고 했을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맨날 말썽 피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땡땡이 치고 뭐 가출하고 나쁜 일 저지르는 그런 중고등 학생들이 갈릴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휘하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같이 기도하는데 휘하가 전에도 착했을 거예요 아마. 만약에 저렇게 나쁜 친구가 갑자기 이제 교회 갈릴리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담배 피고 술 먹던 친구가 다 끊고 그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휘하를 통해서 그 친구들이 변화될 것이에요. 왜? 휘하가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것을 그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요.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지금부터라도 빛의 자녀, 온전한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어떻게 과거에 행했던 추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귐이란 여기서 말씀이란 사귐이란 성도들의 교제로 또한 진실한 성도 간의 교제는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능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은 아직 어둠 속에 속한 죄악된 생활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죄악된 삶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어떻게 해요?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릴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있습니까? 아멘. 죄악된 과거의 삶을 모두 버리셨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어두운 죄악 그리고 그러한 생활들, 옛 습성들을 버리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녁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그러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여러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이 말씀으로 비추어볼 때에 빛을 받는 사람이라고는 빛을 바라는 사람은 곧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빛을 바라는 사람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빛을 받은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과 그리고 아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의 유혹이 와도 그 유혹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혹 가운데 타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혹 죄를 범할지라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나마 죄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곧 정신 차리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빛 가운데 아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 빛 가운데 사는 사람도 죄를 짓지만 곧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회개하고 물리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말을 해요. 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죄를 지어요. 하지만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못했네. 네? 이거 좀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가 회개할 때에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혹이나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빛의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저는 오늘 그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 곧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가 193장을 함께 불렀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193장의 말씀을 보면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시작. 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여러분들은 씻기가 있습니까? 아멘? 이거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네. 더러운 죄 쉬게 하는 능력 여러분들은 의지하십니까? 자, 세 번째 시작.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 행동하십니까? 시작. 아멘입니까? 다섯 번째 시작. 영접할 예복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네? 여섯 번째 시작. 일곱 번째 시작. 여덟 번째 시작. 네, 찬양의 가사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 1번부터 8번까지 하나하나 다 읽어볼 때에
이게 우리가 그냥 찬양의 가사로만 불렀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여러분은 씻겨 있습니까? 더러운 죄를 회개하는 능력 정말로 여러분들이 참 의지합니까? 혹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밤낮으로 늘 함께 예수님과 행동합니까? 네? 여러분이 아무 때나 어디든지 진짜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혹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예복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네? 혹 내일이라도 여러분 천국 가신다라면 혹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씻겨 있냐는 것이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깨끗이 여러분들이 씻겨 있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 8가지 질문 가운데 대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이게 찬양의 가사로만 이렇게 우리 찬양으로만 같이 함께 불러봤지만 이걸 하나하나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생각하면요. 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누구 앞에 벗어요? 주 앞에 모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눈보다 어떻게 해요? 더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러한 고백의 삶이 된다라면 앞서 8가지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희게 하는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무심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는 그런 삶, 의지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희게 하는 능력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정말 갈립교회 성도님들, 오늘 찬송가 193장처럼요. 이 찬양의 질문 가운데 아멘으로 대답